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읽기를 생략을 하고 7가지 비유가 무엇인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겨자씨, 누룩 비유고요. 36절에 가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가면 소 제목이 3가지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44절에는 이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넘어가면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가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그다음 다섯 번째 값진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가 값진 진주 비유,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물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그거를 이제 하나로 보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묻고, 세 번째는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세 개를 한 대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게 이제 초림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 기간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기간 동안,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기시고 승천하신 기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고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비유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실 때까지의 내용, 그것이 값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내용이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복음으로서 신약 성경의 이제 맨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국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가 제자인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 부르신 제자는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거기 소제목을 보면 마태를 부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마태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제목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3절과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렇게 같은 성경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처음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해요. 이 족보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서에 다 예언이 있는 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가 1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첫 번째 설교를 하시죠. 거기서 이제 천국 시민의 자세, 생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내용을 이 주기도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에 물들게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는데, 비유라는 말은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예요. 자, 비교는
같은 종류를 견주는 게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필은 길고 이 연필은 짧다 그러면 연필은 같은 종류죠. 그걸 견줄 때 길고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비유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비유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이 나오는데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밭에 떨어진 씨 이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농사 짓는 사람, 또는 2가지를 다 겸하는 사람.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알기 쉽고 듣기 쉽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씨앗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땅이 반들반들하게 굳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는 뭘 의미하느냐? 이 주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악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그 4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되는데 19절에서는 이 새를 뭐라고 봤냐면 악한 자라고 했죠. 그럼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로 들은 그 생명의 말씀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는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길가 밭을 달아 빠진 사람, 닳고 단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 돌밭이라는 것은 경박한 사람이에요. 신중하지 못한 사람. 듣기는 들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질 못해. 곧 환난과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가시떨기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 그늘에 떨어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게 결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은 죄 사함과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이 좋은 땅을 예전에는 옥토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실은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로 연결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도해서 100명, 60명, 30명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많이 연결을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인격,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열매, 이렇게 2차적으로 이 열매를 복음 전도와 관련을 시켜야 되고 1차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연결을 시켜야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 전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5, 6, 7장의 산상수훈을 전하고 난 뒤에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요. 그럼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을 이루는 말이냐면 17절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를 배척했느냐? 그건 이사야의 예언을 응하는 거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회심하고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 즉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메시아의 표적을 지금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선지자들과 의인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보고 들으니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3장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했는데 대적을 하고 예수님하고 대적해서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들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천국의 비밀, 신비 7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16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는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형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누가 큰 자냐 그걸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교회가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교회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내용이 27장,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지금 개관을 했고,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3가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서 제 밭에 뿌렸다 할 때 이 제 밭은 세상 또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가라지라는 것은 알곡과 상대 개념이니까 껍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선지자나 사역자, 제자들이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 왜 주님께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 했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까지 뽑힐까 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참 성도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굳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참 성도를 구별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같이 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대목이 37, 8, 9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이것은 사탄의 자녀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이를 단에 묶어 불사르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4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럼 이제 가라지, 사탄의 자식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영원히 타는 불못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이루어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어떻게 마귀의 자식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상에 이루어진 이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이제 그랜드 주석하고 그 주석책 두 권을 보니까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겨자씨는 아주 모든 채소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래요. 티끌처럼 불려가는 정도로 작대요.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채소보다 더 커져가지고 나중엔 나무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3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작게는 1m. 채소밭에 1m면 큰 나물이죠. 그럼 3m까지 자라면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안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큰 틀에서 보면 교회가 확장되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새들이 들어온다 그 소리예요. 그럼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가 뭐라고 그랬죠?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확장이 되면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거처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즉 초림과 승천 후와 그러니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와 재림하는 그 전 과정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면 교회 시대에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혼재해 있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안에는 사탄도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큰 틀에서 볼 때 타당한 해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와 기독교계 둘로 나눠야 돼요. 영어로는 크리스천니티 하면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돔 그러면 기독교 국가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이제 순수한 기독교가 크리스천니티예요. 그게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파들이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몰몬교 이런 그 교회들 포함해서 기독교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은 기독교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7억이 되는 기독교 안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 속에도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10억이나 되는 인구. 그다음 기독교 순수 기독교 안에도 7억이나 되는 교인들 속에도 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 만큼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본 그랜드 주석과 두 가지 주석에서는 이것은 기독교의 내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룩을 좋은 의미로 쓴 데가 거의 없어요. 여기 이외에는 주석에서 여기에서 좋게 본 거 이외에는 성경 전체에서 누룩을 좋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여러분 아시죠? 6월절 다음 날 무교병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누룩을 다 밖에 내다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도 보면 누룩은 전부 불순한 것이라고 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누룩을 좋지 않게 본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예요. 그 1절에 보면 음행한 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음행한 자 얘기가 나오고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풍부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음행한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참 성도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거를 들려면 성경에서 처녀라고 말한 부분하고 여자라고 말한 부분하고 눈여겨보면 처녀는 좋은 일을 설명할 때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는 좋은 일을 설명할 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루 서말이면 한 말을 보통 우리가 5대라고 말하는데 한 24리터, 25리터 정도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거를 부풀려서 빵으로 만들면 1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의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것은 교회가 부패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 가지 잘못된 교훈 때문에 온 교회가 부패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사탄이 들어와 있고 교회가 부패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이라는 전체 그 과정에 비추어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로 넘어가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밭을 샀습니까? 보화를 샀습니까? 밭을 샀죠. 그런데 이 부분을 기존의 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밭을 세상이라고 보고 보화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인생의 목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진주. 여기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은 그냥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보화를.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여기서 구한다 하는 것은 구도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뭔가를 찾아다니는 구도자. 그가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지상에 재림하시나요? 아니면 천년왕국 시작 전에 재림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생기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돼서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세상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세상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없고 세상이 전부 천국으로 화하는 가능성 없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의 징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고 인간이 뛰어난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천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천년 뒤에 온다 그러면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천년 전에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천년 동안 천국이 이루어진다.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안에서 천년 동안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요거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는 것은 없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 교회가 천년 동안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요건 어디서 주장하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교황 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교황이 통치하는 세계가 천년 동안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하기 어렵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과 같이 악이 없고 부정도 없고 완전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상태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7년 후에 지상에 재림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밭에 보화를 샀다 할 때 밭을 산 거예요. 우리가 보화를 샀다 그러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걸 버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밭을 샀다는 것은 세상을 샀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 속에 있는 보화는 누구냐? 구원받은 유태인. 여기 밭은 유태인의 밭이라. 구원받은 유태인. 그 다음에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진주. 그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신비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 수 없었고 예수님께 직접 동행하면서 배웠던 제자들도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고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밭에 숨긴 보화, 상인이 찾아다니던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여기에 그물을 저인망 또는 예인망 이렇게 말합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의 양쪽 끝을 묶고 해변가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고기를 모두 다 잡는다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 모든 고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좋은 고기나 나쁜 고기나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세상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마나 오른손 등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숭배한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기간 중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사탄의 권세가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칩니다. 자, 제가 말로 하면 믿을 수 없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할 때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서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난 뒤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보좌, 흰 보좌 심판이 나와요. 그건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에 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이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두 번의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진보화와 갑진진주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금을 비유는 7년 환란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갈라서 심판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소위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5가지 천국 비유가 더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20장에.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 비유와 5개 비유 합쳐서 12개 비유가 나오죠. 12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 소지가 또 있는데, 그게 이제 51절부터 58절까지 끝부분에 이제 있어요. 근데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요거는 천국 비유가 아니에요. 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 7가지 비유를 들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한 거예요.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는데,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냐? 옛 것은 구약이에요. 새 것은 신약이에요. 그러면 옛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것은 신약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걸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천국의 비밀을 그냥
정해진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르침을 받아서 고침받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을 올바르게 아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 알았던 것을 올바르게 알아서 고침받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음의 기쁨, 그것을 누리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